시편 23편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소망을 가지십시오. 은혜가 일하십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은혜가 일하십니다. 이 제목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도 보고 우리의 인생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의 그러한 그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고 또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한 부분 또한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참 믿음이 참 크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생각과 함께 나에게 드는 생각이 나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이 이 땅 위에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 희노애락 다 맛보고 살아갔던 다윗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사람으로 이 땅 위에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논리적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꽉 붙잡아 주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인생 안에 너의 인생도 들어가 있어. 너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인생의 굴곡이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소망을 다윗이 가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쁨을 누리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모르는 분들 없으시죠? 참 많은 분들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좋으세요? 다 좋지만 시편이 좋아요. 그 중에서도 어떤 거 좋으세요? 하면 시편 23편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저도 인생의 바닥을 칠 때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참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서 말씀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찬양으로도 이 가사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몰라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곱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비결이 뭘까? 이 말씀이 참 깊습니다. 그 폭과 깊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깊은 그러한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깊은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과 살아낸 시간의 깊이가 얼만큼이었을까, 그 넓이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죠.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언제나 애틋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뼈속 깊이 박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단지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여호와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다윗이 함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달려나간다 할지라도 나를 와락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비록 넘어지고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늘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다윗은 필요로 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반겨주시고 보살펴 주셨어요. 다윗에게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다윗보다도 더 기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나에게 기쁨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태교나 내가 더 기쁘다, 그 생각을 넣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다윗이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가만히 요즘 보니까 아주 너가 아슬아슬하더라. 아이고 결국 넘어졌네. 하나님 이렇게 판단만 하시는 분 아니세요. 너 실수했어. 맞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가 나를 생각하고 내 앞에 나왔다는 거야. 그게 내겐 제일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을 받아주시고 허물도 깨끗이 씻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목자시다. 목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고백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지만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쫓는 양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그러한 양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상당히 좀 인생에 연륜이 좀 깊어졌을 때 짓지 않았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젊은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왕이었을 때 다윗은 왕권을 누렸어요. 권세를 누리고 또 능력도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권세 있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 먹을 거, 입을 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만이 공급해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저 살 수 있어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자 일로 와 하면 오고, 저리 가 하면 저리 가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쉬자 하시면 내가 가고 싶어도 거기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갔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어린 양의 심정으로 살아갔는데 그의 삶이 어떠했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없었다. 불편함 없었어요. 부족함이요? 없었어요. 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이나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불편함 없었습니까? 부족함 없었습니까? 괴로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다윗이 넓은 길, 평탄한 길만 갔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맹수가 우울거리는 골짜기를 몇 번이고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그 맹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꺾어버리겠다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있었을까? 다윗은 그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었죠.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두려움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요. 두려움이, 근심, 염려. 그래서 우리가 더 다윗의 고백을 공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인생인데. 다윗도 우리와 동일하게 두려움이 몰려오고 근심이 몰려왔지만 거기에 묻히지 않았어요. 묻힐 수 있는 위기가 참 많이 있었죠. 묻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두운 골짜기라도 빛이 되어주시고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윗도 그 경험 많이 했잖아요. 양을 끄집어내는
목숨 걸고 야수와 싸우는 하나님이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조차도 셀 수 없는 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더라. 사람이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이 은혜를 받아 누려서 의지하다 보니까 어느새 깊은 골짜기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 그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깊은 골짜기, 막막한 길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매 순간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암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암담한 날이 축소가 되고 적어지면 모르겠는데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계획한 대로 안 돼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도 안 돼요. 오히려 이 자리까지는 안 가겠지, 이 자리만큼은 피할 수 있겠지, 그 자리 그대로 가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 쪽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일들이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닌 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조차도 다윗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장밋빛 대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괜찮았어요. 불편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러면 좋을까? 근데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안 되는 영역. 참 죄송하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력이 여정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답을 알아요. 근데 참 가기가 어려워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그 응어리진 게 있어요. 그 원망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한 원망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렇게 그 짐이 덜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코드를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매듭이 젖었나 하면 어떤 순간 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그냥 막 사정없이 올라온단 말이죠.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럴 때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 또한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한없이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끊임없이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완전함을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피조물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우리의 그 인생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고쳐먹을 수 있어요. 아픔과 원망 속에서 목자와 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죠? 아픔이 완전하게 해결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이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시간을 주시는지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이해 못할 때가 부지기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영역이 저에게 있고요.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붙잡으려고 무지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에게는 선함밖에 안 나오잖아요. 악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들이 안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나타났다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은 거기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왜 그렇게 더디 가는지,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완전하신 분 맞잖아요. 완전하신 지혜의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걸 믿는다면 안 주시는 것이 아직 때가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그러면 조바심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다라고는 표현은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하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또 한 가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참 착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너무 관대하게 우리 자신들이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참 부족하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 자신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성품도 바꿔주시고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어느 누구가 완전한 대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 저도 제 인생을 살아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제가 갖고 있는 분명한 답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해악이 될 수 있는 건 주지 않는다. 그겁니다. 때로는 나를 찌르는 일들 많죠.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기도조차도 안 나와요. 앉아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뒹굴어도 속이 이렇게 풀리질 않아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뒹굴죠. 그렇게 있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주기찬 말씀이 있어요. 다 너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말씀. 네,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이 돼야 됩니다. 다윗의 시편을 저도 어려울 때 시편을 많이 보고 했는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참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더라고요. 끈질기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 생각을 다스려 보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끈질기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질문도 던지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고백도 하고 이게 주고받는 인격적인 관계가 이 시편에 많이 녹아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좌절, 낙심, 슬픔 있었죠. 다윗에게도. 시편 보세요. 얼마나 낙심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묻히지 않고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갖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 올려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밑에 우리를 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딸과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 관계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이해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이 말씀의 문자가 아닌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 때, 이해하게 될 때, 읽게 될 때, 느껴질 때 말씀을 비로소 우리는 묵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다윗의 아픔이 열매를 맺는 자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심정을 그리고 저의 심정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만나자. 너에게 준 인생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주기 원하시고 담겨져 있는 뜨거운 사랑도 알려주길 원하셔서 만남을 계속해서 갖기 원하세요. 만나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너무도 아픈 기억과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한 영역이죠. 하나님과 자주 만나십시오. 방법은 그 자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끈질기게 하나님께 붙잡고 여쭤보세요. 답답하면 소리도 쳐보세요.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시냐고 마음껏 소리를 마음껏 쳐보세요. 뒹굴어 보세요. 마음을 영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 대답하심, 알려주심, 깨닫게 해주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윗도 인도하셨고요. 그러하면서 그러한 와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다윗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2절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그 뉘앙스를 좀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푸른 풀밭에 편안하게 누이기도 하셨고요, 푸른 풀밭을 마음껏 뜯어먹게도 아주 그냥 포만감에 아주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 누워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물도 마시고 참 쉼을 얻게도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기쁨의 시간이었고요, 즐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런 시간도 다윗에게 주셨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면 다윗을 좋아하는 분들은 많지만 다윗과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겠냐 물으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주저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윗은요, 굶주림 많았었어요. 억압받는 시간 많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감추면서까지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양반이죠.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문기둥에 이렇게 끄적끄적대는 그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야 목숨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순간도 맞이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가 돌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그런 여정들을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가졌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그 시간들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까지 포함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셨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그러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의 어떤 그 원함, 상처,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감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가 만지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생각지도 못한, 저도 인생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 정말 생각지 못했어요. 그거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에요. 대학도 직장도 제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선물로. 발이 시리도록 그 땅을 밟아봤어요. 내 것이 아닌데 주셨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계속 걸어봤어요. 놀라웠어요. 그때의 흥분됨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잊지 못하죠. 그렇게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 펼쳐주시면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기도 하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를 볼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느 순간에도 놓지 않으시고 또 버리지 않으셨다, 이것을 많이 누렸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돌아볼 때 쓰리고 아픈 일들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나 좋은 일들도 주셔서 그 좋은 일이 참 쓰리고 아픈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덮어주더라고요. 은혜로 덮어줘요. 좀 마음의 평안함도 누리게 되고요, 또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길로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린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성숙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갓난아기처럼 만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밥 하나 먹이고 약 하나 먹일 때도 설득하고 그러잖아요. 어디 데리고 갈 때도 설득하잖아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 설득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한 분이야, 내가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은 분이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 때 어떻게 영원하게 천국에서 사실 생각을 하십니까? 괴로워서 살겠어요? 이 땅에서도 괴로웠는데 이 땅에서 얼만큼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가, 천국에서 얼만큼 누릴 수 있는가가 판가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기고 감사하고 그 자리로 우리를 설득하세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이 열심, 여러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를 생각한다면 참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랬던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팔 벌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빗장 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덕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슬픔과 아픔까지도 기쁨을 주시면서 덮어주시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은혜로 덮어버리고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인생 다윗은 살아갔고요. 우리도 그 아픔의 자리에 우리는 잊지 않아도 돼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스스로 자해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절망의 길로 끌어당겨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굳건한 팔로 붙잡아 주십니다. 다윗과 함께 그 인생을 사셨고요. 오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인생 살고 계십니다. 정말 풀리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이 있겠죠.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풀립니다. 저도 예전에 이것만큼은 풀리기가 참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때가 되니까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기 원하시고 즐거움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요. 무엇보다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사모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꽉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그 인생의 맛을 다윗은 봤습니다. 다윗이 그러하다면 우리도 다윗의 맛본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하신 은혜의 맛을 우리는 보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답은요, 인생의 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붙잡을 수 없고요.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은혜다. 하나님께 계속 그 생각으로 붙어 있으시곤 하시고요. 붙어 있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때로는 열심을 내고 싶지만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궁금증이 있을 때 여쭙고 하나님께 때로는 답답한 마음도 토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득도 당하시고 그 길 힘있게 달려나가실 때 사탄 마귀도 힘들어할 거예요. 저 형제를, 저 자매를 하나님부터 떨어뜨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용사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시고 우리가 화가 나고 섭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저는 떨어질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 고백으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하나님께 그러한 고백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고백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